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딱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또 허락하신 공동체와 더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는 온전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동경하거나 또 존중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따라 배우게 되고 학생은 그 선생님을 따라 배우며 직장에서는 직장의 선배 혹은 직장의 상사를 보며 하는 일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하여서 앞서 메달리스트들을 연구하거나 또 그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훌륭한 선수의 자세라든지 그 태도를 배우기도 하죠. 또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잘 만드는 요리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또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장 존경하고 또 가까운 사람의 그 말투와 습관과 가치관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 발자취를 쫓아 우리가 삶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결국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의 무엇을 보며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KM 청년부 예배에 제가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출석률이 100%입니다. 재적이 1명, 출석이 1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1명도 심지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정말 깊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 영어 돌트 예배에 가서 또 예배도 섬기고 또 청년부 예배도 나와서 예수님 예배하려고 노력합니다.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선뜻 이 질문에 호탕하게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냐라는 질문 앞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떳떳하지만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런 삶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선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 다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방법은,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할까? 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실까? 우리 세 가지의 부분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아래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9장에 있었던 사건을 잠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이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감사했죠.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불러 사뭇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흠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정황을 살펴보니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를 회당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곧 예수님께서 거짓된 목자와 또 참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을 이용하고 양을 돌보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보다는 양을 쫓아내버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양은 모두 버려버리는 존재입니다. 마치 맹인이던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같아 보여서 그를 데리고 왔지만 실제로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를 대했던 종교 지도자처럼 바로 그러한 자들이 거짓 목자와 같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목자 되신 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양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주인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고침을 받은 맹인 한 명조차도 제대로 품지 못하고 내팽겨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목자와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양된 자녀들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한 관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 한 가지 귀한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양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양을 치는 방법은 보통 목자들이 양 뒤에서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양이 없는지 멀리서 한눈에 바라보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하기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서구식의 어떤 양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와 양의 위치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목축 문화는 뒤가 아니라 양의 앞에서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그 특성상 시력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의존하면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면서 자신들의 앞에 있는 그 풀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이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그 소리를 쫓아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하는 소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있어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야생의 동물들과 또 험난한 길 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명의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 또 우리 가운데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멍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마치 직분이 없는 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은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스승 대신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제자를 두고 그리고 스승을 모신다라는 것은 그 스승에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그 관계로서의 배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사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먹이시고 또 함께 걸으시고 함께 우셨으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색칠한 부분처럼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아지게 된다,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온전하게 된 자라는 것은 잘 훈련된 자, 충분히 준비된 자, 그리고 갖추어진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은 모두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과정 속에 스승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제자도 나를 닮아가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청출어람과 같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지는, 더 앞서가게 되는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스승으로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의 목표는 스승보다 앞서가거나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보다 앞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아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곳 낮고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닮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또 인사할 때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는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그는 엘리야다, 옛 선지자다,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되고 혹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부정하며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인하다라는 것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권리를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국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종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놓아야 했고 익숙한 삶을 떠나야 했으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제자라면 스승 되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문화 속에 십자가를 목걸이라든지 장식품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목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하다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그 뒤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 보셨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형의 틀이자 또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치욕과 또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언제 지라고 말씀하시나요? 날마다 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은 어느 한 번의 결단으로 한 순간에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되시고 위대한 스승 되시는 우리 존 칼빈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와 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또 동시에 그 연관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칼빈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지시는 형벌이 아니라 그 창조 이래의 모든 역사 속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유일하고 한 번뿐인 구속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는 십자가인 것이죠. 참된 하나님 되시고 참된 인간 대신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어떨까요? 인류 구원에 있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머지는 너희들이 지면 좋겠구나, 이런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태는 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애초에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번에 해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형벌의 십자가가 아닌 제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순종의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삶의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따로 이 십자가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거나 순교해야 하거나 그래야 뭔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만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이러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향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순종을 택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과 그 대속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길을 볼 때 우리에게는 그 길을 따라갈 능력도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 누가 나는 하나님과 삼위로 동등한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 나의 원수를 위해 내가 대신 죽으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구원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단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만의 십자가가 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1차원적으로 나의 양심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양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해 내가 지어야 할 그 허락하신 그 나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내가 받아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상고하고 아주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앞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가 초막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 중반에 이르러서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며 한 가지 전통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전통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성전 안에 큰 등불을 밝히는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밝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빛의 사람들일까요? 어둠의 사람들일까요? 당연 빛의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어둠에 다니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어떤 조건적이거나 어둠에 다니지 마라라는 명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정을 동반한 가정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자면 결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결코 뭐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명령문으로서 너희들 나를 따르는 자라면 어둠에 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증이자 약속의 내용으로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그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하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어둠에 있어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며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그리고 제자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분명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 자체가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달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내가 빛 가운데 살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부담 혹은 값을 치루어야 하는 어떤 결제 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확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몇몇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의 주님께서 생명의 힘이 있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는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는 이제 불을 다 끄고 양초를 들고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 이런 식으로 아예 이름도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새벽에 길거리에 어떤 가로등이 있거나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주 깜깜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창문으로 이제 미세하게 들어오는 어떤 달빛이 조금 있을 뿐이지 사실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그 익숙하게 되지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즘에는 이러한 촛불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도 나게 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어떤 곳은 이제 건전지를 넣고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촛불,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양초를 다 하나씩 들고 있고 모든 불이 꺼져 있고 그런 어두운 상황에 한번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이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빛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불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세상의 작은 등불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가지고 놀까요? 촛농이 떨어뜨리면서 뭔가 과학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어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이제 껌칼이라고 하나요? 껌칼로 이제 교회 전체를 청소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등불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저 옆에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죠. 조금 허리를 숙이고 조금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불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그 불을 붙여주려고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뿐이죠. 사도 요한은 14절에 기록합니다. 빛이 있음에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빛을 못 깨달아 아는 자들이었는데 실상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란색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요, 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신다면 이미 어둠에 다닐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 말은 아니죠.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허락하리라. 목자가 양보다 앞서 걸어가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괜찮은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성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예배하느냐? 내가 나를 따라오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허락하신 그 제자된 십자가를 지고 빛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르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며 또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지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